은혜로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주일 여러 차례 있지만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드리는 예배는 수요 기도회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격이 찬양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다. 이런 뜻인데 일상적인 예배를 보면 아침이나 오후나 수요일이나 다 동일하다. 여기에 저는 늘 그 이름에 맞도록 예배를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하셨는데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여러분 이 찬송 가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를 좀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시작.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찬송 드리십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주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들이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주만 의지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주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가 저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 거시니 저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누님만 위해 살게 2절 3절 합니다. 주여 나의 가진 못 보아드리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힘으로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주의 일을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만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3절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하여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조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두 손 드셨지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왜 듭니까? 목사가 앞에서 두 손 들으라니까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저도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 때문에 눈물겹도록 하소연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합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님 일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시니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보호주님들입니다. 아무리 혼자 몸부림쳐봐도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듣는다는 말씀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6장 네 번째로 마지막까지 내용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 체험이나 하나의 환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희미한 사건이 아니라 5,000명의 정인이 분명히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두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언제나 해석이 다릅니다. 정치계도 보면 그래요. 우리 사회도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과 영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인위적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따르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신앙은 인위적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따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심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첫째로 52절. 52절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 대화가 안 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자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해야지 현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때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오해하는 이유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은 가장 쉽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 자리에. 이제 자기가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누가 멀리 가서요? 자기가 멀리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멀리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고무줄같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정욕에 끌리면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자리 잡으면 상대방 말을 수용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부부도 사랑의 개념과 방식이 다르면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부인은 모성적인 사랑으로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붙들고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전신 먹은 거 맛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전신값 누가 냈어? 남편이 그 말에 무관심하면 그만 부인은 섭섭해집니다. 섭섭이가 찾아와요. 섭섭이가. 어떨 때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단 집에 돌아오면 직장 일을 다 잊어버리고 피곤함을 잊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 사랑이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 중심,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 저쪽은 어떨까? 상대방은 어떨까?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 왜 대화가 안 됐을까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53절에서 59절까지. 이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 생명이 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지나고 나면 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미사여구, 달콤한 말보다 십자가는 능력과 힘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다. 이것을 성도들은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왜 못 전합니까?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연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 십자가인데, 이는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즉 생명의 역사는 성찬. 이 성찬의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할 때 갖다 먹어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없는 전설들이 좀 있잖아요. 또 사복음 외에 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수집한 이런 내용들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어,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야고보는 눈물로 회개하며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이고 생명의 약이므로 반드시 먹고 마셔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라는 말입니다. 참되다 라는 말은 이 양식 외에는 다 거짓이다. 참 양식 아니다. 먹으면 안 된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고 결국에는 그걸 먹어도 죽습니다.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56절에는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찾아오셔서 계신다. 57절 보십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떡을 먹는 나에게 이어 내려온다,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다, 내 믿음이 최고다, 예수 없는 믿음. 여기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생명이 아들 예수에게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은 신령한 떡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매일 계속적으로 먹어야 하므로 그 의미를 늘 되새긴다, 새김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와 살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되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에 또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구원을 얻고 기적을 만들며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먹자. 소화시켜야 돼요. 보고도 듣고도 만지고도 믿지 못하면 다른 대책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 상징적 언어란 믿음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1절에서 65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 왜 안 믿느냐?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여 머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도성인신은 머리로 생각해서 안 돼. 성령으로 잉태되면 머리로 계산이 안 돼. 왜? 인류 역사 이래로 유일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뿐이었어요. 통계, 과학적으로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약을 백신을 개발한다 하지만 개발했는데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결코 바로 안 섭니다. 통계적으로 전부 응용을 해서 사용해보고 그 결과로 10사람 중에 8사람이 되구나. 9사람이 되구나. 그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어놓고 말을 못하고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6장에 보면 오늘 본만 수군수군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43절에도 보면 수군수군거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수군수군거림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도 수군수군거렸는데 오늘 교회 안에 수군수군거림이 없을까요? 인간 모인 자리에 수군수군거림이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군수군거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듣고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했다. 육신의 두뇌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해석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머리로,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으로 들리는 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아니 신앙 생활은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하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66절에서 69절 말씀은 믿는 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상징적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몸짓, 눈짓만 봐도 다 압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상징이 주는 깊은 의미,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까요? 불신앙은 말씀의 이해력 부족에서 온다. 시작.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이, 왜 불신앙이 내게 자꾸 오느냐? 불신앙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력이 많아지기에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란 말씀이 잘 들려지고 듣고 싶고 말씀이 즐겁고 그리워지고 감사한 것이 은혜입니다. 6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제자들을 향해서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68절과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갖고 계심으로 내가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시작.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속죄의 생명, 주 안에 있는 생명, 사랑의 관계인 이것이 바로 뭐냐?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0절에서 71절의 말씀은 인본주의. 오늘 이 주변에 우리나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70절, 7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귀인이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훌륭한 외모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질은 마귀의 속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에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으로 머리가 남달리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계산에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고 배반자,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인격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말씀에서 시험이 든 자입니다. 주님께 시험이 들어 떨어지면 구원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인이라 했었잖아요. 유다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여 받은 은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자살했다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저희들 아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